우리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다. 이심전심.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빼앗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 저번 주 이어서 계속 내 음성을 듣다. 내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내 음성을 듣다. 이게 기독교의 큰 화두라 그랬죠. 많은 근심거리기도 하고 문제를 낳기도 하고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뭔가. 여기에서 많은 신앙의 좌절,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얘기는 못하지만 기도를 하고 막 이랬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인생을 가고 있나 이런데 자신도 없고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고 막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정작 나는 뭐지? 여기까지는 평상시 생활할 때는 막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정말 귀중한 순간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이 갈구함이 있을 때 그런 순간 인생이 있잖아요. 이제 이때 여러분 내 음성을 듣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이기도 하고 신앙의 전부이기도 한 이 내 음성 듣기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정립을 하고 그래도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일을 할 때 주를 따르다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길을 가고 있는가 안 가는가 그것만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배를 많이 참석했다. 예? 많은 봉사했다. 이런 걸로 내가 주를 따르다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가서 내가 주님의 윤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막 잘해서 내 덕이 높아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건 부수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그까지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죠. 부처님 닮은 사람은 부처님 닮으려고 노력하겠죠. 예? 스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차원이 아니죠. 뭐다? 예수를 내가 따르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당신 누구요? 이러면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잘 따르는가 못 따르는가 그건 둘째 문제고 난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들어야지.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하다가 마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기본적인 여러분 우리가 기본 전제 플러스 또 오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짚어냈습니다. 뭐가 있었죠? 맨 처음에 샤머니즘이 아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왜 이래요? 직통 계시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석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기 듣고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대신 들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접근할 때 많습니다. 오류가 어디에선가 생기죠. 그게 근데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중에 이튿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다른 얘기하고 목사님 이 얘기, 장로님 이 얘기 이래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샤머니즘적으로 해결합니다. 기도원 가서 이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가기도 하죠. 물론 그런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구별돼서 기도하는 시간을 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랙티브 상호 이렇게 작용하는 관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말을 해야 되겠죠. 그냥 상전이
어떤 사장님이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내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의 관계, 대화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내가 전제로 해야 됩니다. 어떤 상전이 아니라 친구 관계, 동력의 관계, 교회 사역으로 치면 동력의 관계. 이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인터랙티브한 관계란 말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로봇이 아니다. 내 인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체는 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할 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나중에 책임 회피하려고.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했잖아. 이 말 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기 싫거든.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나의 의견이 있고 하나님의 의견이 있고 이것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가는 관계다. 이 속에서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편적이고 특수하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죠? 목사님만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이런 거 아니라 했죠. 여러분에 해당되는 나의 인생에 대한 음성은 누가 들어야 된다? 내가 들어야 된다. 목사님한테 따로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통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전도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성령이 이제 만민에게 부어주기로 했다, 야.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갈라놓은 벽들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속된 말로 다이다이 한다 이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 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중간에 뭘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신학적 지식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따라야겠다. 주로 목사, 그래서 막 교육 많이 받은 목사. 예배 때도 뭐죠? 찬양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내가 노래 더 잘하는 것 같네. 저 사람이 하는 거 구경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교회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죠. 그래서 막 대리자들을 막 세웁니다. 신부를 세우고, 예? 물론 그런 장면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중간에, 그래서, 이 사람 괜찮네 해서 세웠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다 타락시켰잖아요. 교회를 타락시킨 게 성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막 면죄부 팔고 잘못된 신학 전하고 교회 찬양을 덮인 사람 누굽니까? 앞에서 노래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찬양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음악을 연구하다 보면 내가 얼마만큼 높은 고음을 잘 처리하는 그런 거 하는가. 여러분 막 실력 발휘한 게 예배가 콘서트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자가 정말 위대한 일은 신학적인 그 정립도 있지만 여러분 찬송가 만들었습니다. 코럴. 합창을 코럴이라 그러죠. 찬양을 여러분 일반 민중들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루터가. 그게 저는 신학적으로 그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찬양을 성도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가장 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좀 큰 교회 가면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조금 실망할 때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고 앞에서는 막 난리죠. 막 그런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여러분 예배 때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제 예언을 할게요. 아까 삶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늘상 그 모양 그 꼴일 겁니다. 다음에 예배 한번 다룰 때 제가 진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특수하다. 뭐죠? 나한테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 나를 향한 그 음성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예를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사역 이런 거 얘기할 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야, 네 요한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길이나 잘 가라. 네한테 주어진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자기한테 들리는 음성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입니다. 네 번째 가진 기본적인 전제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맨날 하나님 음성이 막 들어와서 막 하나님 음성대로 로봇처럼 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예수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듣거라 해서 얘기했다는 증거가 성경책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말씀에 감명도 이런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다음 날 뭔가 없는 것 같아. 아, 하나님 날 싫어하는가 봐. 나한테 음성이 없는가 봐. 그게 아니라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왜 드리냐. 여러분, 매번 하나님 앞에 음성 들을 거라고 막 이렇게 큐티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안 들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하나.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척합니다. 자기만. 난 하나님한테 매번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도 좀 들린 거 얘기 좀 안 해줄래?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도.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매주간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있죠. 그걸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 설교 준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서 로봇처럼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 뜻인 걸 우리가 알죠. 왜? 음성만이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매 순간 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함정 중에 좀 있는데요.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제일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있죠? 네가 그 하나님 음성 듣긴 들었는데 그 말 성경책이 어디 있니? 성경책이 비록 두껍기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게 또 어떻게 다 적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책으로만 말씀하신다. 이런 것도 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책으로만 말씀 안 하시는 게 성경책 안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꿈으로도 얘기하고 환상으로 얘기하고. 그것들을 부인하면 안 되겠죠. 환상,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성경으로만 듣는다 이런 생각을 버리죠. 두 번째, 여섯 번째는 여러분 모든 게 또 성경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까? 성경 안에 모든 게 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게 있다. 이런 소위 말하는 경전주의로 기독교가 흘러가는 바람에 여러분 성경만 주구장창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만 그래 주구장창 팔가 연구해서 모든 교리 이런 것들 다 가진 사람들 삶이 그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맞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 건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이래 얘기하더라도 그거 끌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노예제 유지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그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 전쟁 일으키고. 히틀러 신학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히틀러가 예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닌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진짜 믿으니 그걸 둘째치고 여러분 독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치즘에 빠져서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독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 신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에서 끄집어내고. 성경 안에 다 있다.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있네. 그래서 하죠. 더 문제는 성경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 성경에 다 줘놓고 야, 요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나는 이제 저 멀찌감치 있을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멀찌감치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 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기만 다 들으면 되지 뭐 말씀이 들어오고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경이 필요한 거죠. 성경 제일주의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저 멀찌감치 계신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뭐 이단이다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더 이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경책에 그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여러분 모든 게 다 없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거는 이제 사적으로 한번 짚고 갑시다. 성경에 삶에 대한 모든 원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면서 내용 하나 각자는 없지만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그 하나님의 원리. 성경은 그 원리를 배우는 작업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책이기도 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인드를 여러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 하나 구절 하나 뭐 여자가 면사포를 쓰니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그 말을 하는 그 문화를 얘기하는 바울의 그 이면 그걸 여러분 캐칭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자주의. 요 그대로 안 하니까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말아 했으니까 안 세워야 된다. 그런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가죠. 어떤 문자를 여러분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우리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킵니까? 11조는 얘기하면서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성경에 있는데도 그거 무시합니다. 자기 배 채우고 목사님 월급 올라가고 이런 데 다 씁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11조 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도 11조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다 해서 그거 실천하는 교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원리를 알아야 11조를 주신 그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도 참 회개가 되는 부분인데 7번째,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뭐든지 다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보면 뭐 아픈 사람들도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하반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동물하고 다른 점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옥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기타는 넘어질 또 권리가 있는 거고 모든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뭔지 여러분 구별되는 게 하나님 음성 듣기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너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를 알게 된다? 나를 알게 된다. 왜? 하나님의 뜻 비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속에 여러분, 내 뜻이 뭔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소경한테 고쳐줄 때 하십니다. 소경이면 당연히 눈 열리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쓸데없이 뭐라 묻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이것부터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 이거 도리기사 됐으니까 뭐 이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듯이 우리가 변덕 줄 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진실이 영원하시도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음성 듣기에 대한 성경에서 표현한 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렇게 하면,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다들 성도들이 마음을 많이 아파합니다. 예수 음성을 들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내 백성은 들으며 이런 것은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듣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 본문은 여러분 네가 음성을 이거 직접적으로 들어 안 들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아니 뭔가 진짜 이런 소리가 들릴 거니까 네가 듣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듣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어링이 아닙니다. 리스닝입니다. 네가 내 음성을 제대로 경청해서 이해하고 순종하게끔 가는 그 음성에 내가 들었습니다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럴 때 있죠. 이제 잘 알겠습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단순히 음성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성 안에 있는 뭐를 안다? 그분의 뜻을 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했다. 이게 이 음성을 들으며 표현하는 그 단어의 뜻이지, 이거 직통계시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음성을 다 들려주시면 다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경전을 연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접했지만 이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바리새인들한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는 뭐다? 내 양이다?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도 아까 말했잖아요. 안 들을 그 마음이 인간에게 있으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듣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청하고 숙지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의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때야 어떻게 한다? 너희는 나를 따른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문제가 아니고 음성을 듣든 어떤 방식으로 음성을 듣든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하는 세계관 속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무당처럼 그래 섬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런 거 문화 속에서 해결하니까, 어디 접신하고 이런 걸로 해결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교회에 어지럽히고, 이것들이 여러분 교회를 계속 이 나락으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우리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신가? 그것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27절을 의역을 해서 제가 들려드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나의 양은 나의 드러내는 것, 음성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 또한 그들을, 여기서 나는 그들을 알고, 여기에서 정확한 표현은 나 또한입니다. 나 또한 그들을 알며, 나 또한 그들을 인격적 관계로 알고 그들은 나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따르다가 뭐라 했죠? 같이 살다 했죠. 같이 살기 때문에 내 음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양들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왜 인격적 관계를 그래 중요하게 얘기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 없어도 이랬다가 듣거라 이래서 들리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도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필요할 때 이래 딱 쓰고 버리기도 하고 이래.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런 관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장 기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그 어떤 본질적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말씀하시기로 위해서 정하신 통로는 여러분 세밀한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밀한 음성이 뭐라고 했죠?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세밀한 음성. 여기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 영혼 속에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겁니다. 정확하게 저도 더 이상 표현을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신앙은 경험이니까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 경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러분 큽니다. 이 경험을 아예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논외로 치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 바라면 이 영혼이 열린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비오스와 조회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육적인 생명. 그다음에 이 조회는 창세기 우리가 타락해서 없어진 정말 죽으리라 했을 때 없어진 생명.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들으니까 쟤 혹시 이단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닐 핸더슨이 지은 그 기초 기독교 교재가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거기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이 새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혼 육은 문제는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서로 하도 싸워서 이거는 뭐 삼분설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일단 뒤로 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비오스만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 조회와 비오스를 같이 가지고 사는 사람. 조회가 있다는 말은 뭐죠?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내한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회를 통해서 가꾸어진 이 죄, 바울이 말한 그 죄, 이 비오스죠, 비오스. 나로 하여금 예수님 잘 못 믿게 마음 원리로 돼 육신이 안 따라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조회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이 여러분 신앙의 발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앞으로? 내가 내 말을 하겠다. 그래서 네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그 조회가 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등불이 될 것이다. 하나 바울의 말 한번 인용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 하나님 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조회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이제 이 질문 앞에 먼저 서야 되겠죠.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권리에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신앙적인 그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벌써 받았습니다. 뭐가 복입니까? 야, 하나님하고 창조주와 내가 같이 이거 연결되어 있는 이 복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은혜, 사랑, 뭐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란 의미가 뭔지 이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변화가 있어도 여러분 딱 버팁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이신 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거뜬히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결론은 항상 승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이제 예수님 이적 행한 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셔도 끝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표적은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표적입니다. 내 예수님한테 표적 받았어. 이래서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는 것일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려서 표적이라도 보여서 알게 하시는 은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사실 신앙의 이겁니다. 이거 양날의 검. 나 이 양날의 검 때문에 요즘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안타까워서 얘기는 못하고. 뭐냐면 방언을 예를 듭시다. 응?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했는데 방언을 내가 받았어. 좋아. 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부럽죠? 부러운 마음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2주 지나면 이 사람 큰 문제가 닥칩니다. 왜? 이제 그 사람은 그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다?
방언이 되어버립니다. 방언 기도해야지. 어디 가서도 방언 기도해야지. 근데 질문도 어떤 질문이 됩니까? 방언 받았니, 안 받았니? 이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도회, 방언 받는 기도회 이런 거 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방언 받기 위해 존재합니까? 뭐, 치유 예배,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하려고 오는 겁니까? 치유받으려고 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 치유에 매달려 사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그런 것들로 신앙을 판단하면 죄송합니다. 결코 예수님 똑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표적이 없는 게 여러분 어쩌면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 이상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게 하나님 음성 듣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라고. 다 뭐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테마가 돼야 되겠죠. 시간 많이 가는데 이거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내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만약에 들었다 칩시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죠? 이게 힘들죠.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 음성이라 선포하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러다가 선포했는데 나중에 아니면 어쩌지? 이런 것들. 그 주위 사람들 보니까 또 왜?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신학교 가야 된대. 15년 뒤에 만나보니까 아직도 목사가 안 된 채 살고 있어. 예?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하셨대. 예? 아직까지 소스몰에서 일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뻥친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가 뭔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솔직히 근데 경험상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누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경험상. 이걸 전제로 여러분 오늘 팁 하나만 먼저 드리면 조이스 허기트라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확인하는 법을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복적으로 주어진다. 이걸 머릿속에 먼저 넣으십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환경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음성대로. 환경의 변화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물론 순종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상황 자체, 지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와서 그거 확인해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조이스 허기트가 여러분 주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14년 살았습니다. 42인가 됐을 텐데 42. 교회, 각설하고, 교회 음악에 대해서, 교회 찬양 목회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 구절이 왔었습니다. 내한테 제가 소위 말하는 레마, 이런 마음으로 받은 게 뭐냐면, 이사야서 3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왜냐하면 내가 막 하나님이 주시는 좀 은혜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곡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망도 생기고 이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가 뭐 이런 거 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내 스스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내가 이거
너무 음악이 하고 싶으니까 이래 살짝 내가 살짝 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됐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42살에 무슨 음악 배운다고 신학교 가는 것도 이제 애들 3마리나 있고 이런데 정신 나간 소리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주 주관적으로. 우리 와이프가 미국을 갔다 왔어. 네? 왜냐면 그전에도 신학교 간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신학교 뭐 이런 얘기 했거든. 그래서 교회 음악 이런 거 배운다 이러면 바로 반대할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얘기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미국 갔다 와서 미국을 가잖아요. 미국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난 미국에 가면 신학교 들어가서 이 교회 음악 이런 거 하는 이거 이거 배울 거다. 그런 신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와이프 통해서 여러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저 LA 샤토길에 있는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 음악 세부 전공 목회학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한번 포기한 적이 있는데 신학을 배우려니까 교회 음악을 못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갈 길이 일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하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미국에 딱 거기만 그런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뒤로 다른 뭐 신학교 찾아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가야 되겠다. 근데 더 웃긴 건 몇 년 지나서 여러분 제가 거기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목회학 그런 과정 없어졌습니다. 그냥 신학교 과정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 과정을 저한테 주신 거라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회사 일에 바빠서 미국 오는 게 그래 어려울 줄 몰랐는데 여러분 저 미국에 정말 쉽게 왔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는 미국 그 대사관에서 인터뷰 본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미국 비자 받고 나니까 마음 넘어서 미국 비자 받기 어려운데 너 어떻게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했습니다, 저한테. 저는 몰랐습니다. 미국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놀러 갈 수 있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맞춰 나가시더라고요. 그 세 번째, 여러분 와이프가 마음이 바뀐 것 하나도 내 그 교회 음악의 마음을 모르는 와이프가 승낙한 것도 승낙한 거지만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한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몇 년 만에 교회 선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분이 저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와이프가. 그래서 그 와이프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한테 매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시점 되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환경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어떤 결정을 할 때. 세 번째, 상황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통해서 나한테 그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안 듣고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너무 매달린 사람이 많아서 사실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음이. 인간이 로봇이 아닌데 왜 저래 하나님한테 로봇처럼 살려고 그럴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 말리시겠죠. 그럼 나는 여러분 내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꼭 그 음성 없어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그 잘못된 결정으로 그 길 간다 칩시다. 여러분 맞춰 나가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성경책이 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음성을 들어서 요 길로 산다?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점을 찍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길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길 원했어. 근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뭐라는가 하면, 야, 이 모습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가면 이래 될 기다. 니 바로 잡힐 기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음성 듣고 소데스가 하나님 음성이 그런데 안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내 백성 사랑하니까 나는 기어코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여러분 내 의견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인터랙티브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많이 간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 부분은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까지 들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된 시간을 내가 의지적으로 시간 많아서 남는 시간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만들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홀로됨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듣는 척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5분 지나면. 여러분 여기 11년 동안 한인 목회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거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10분 지나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역하고 이런 데 빠글빠글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자라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소음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시간을 가질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내 남는 시간에 좀 이렇게 한번 하나님 들려주고 기도도 내 바쁜데 이래 지나가면서 몇 마디 쭉쭉쭉쭉 하면 여러분 그게 기도 생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가교회는 더합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래 원래 악한 본질이야. 하나님 나를 깨주시겠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뭘 들려줄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신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3년 만에 지금 이 소리 처음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는.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30분 혼자서 공원이든 어디든 앉아있는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싫더라도 몸이 먼저 그래 가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뭐고 다 위선입니다, 위선. 제가 볼 때는. 내 알아서 뭐 하나님 음성이 이래 뭐 들려주시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한 3년 됐고 같이 신앙생활 좀 하는 모습 봤으니까 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부터 먼저 세팅하십시오. 사역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럼 30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 두 가지 먼저 하고 오늘 설교 다음에 유튜브 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학이고 그게 답니다. 사역이나 공동체 생활 이런 거는 그 다 문제입니다. 설교 짧게 한다 해놓고 또 길어버린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며 그 천국 가는 길까지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 살아가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래서 신앙의 가장 정점,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게 아닙니다. 이심전심에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궁극적인 거는 여러분 이심전심에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나도 하나님한테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관계가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알 것 같아. 이심전심.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오늘 선교할까요? 이러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네. 하고 이거 싫어하시겠네.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김호연 집사님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 마음 같은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내가 김호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죠. 왜?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감사한 거는 여러분, 영인이가 피아노 치니까 저하고 인신점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저래 피아노를 연주하지? 하나님, 아들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심전심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 이 마음인데 내가 틀리면 어쩌지?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조용히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조용히 마치고 싶은데 영인이가 갑자기 막 칠 때가 있어. 그럼 잠시 욕은 나와. 저기 인간이,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구나. 그럼 내가 그 찬양에 따라가요. 영인이가 그 피아노 하는데, 제가 그리 따라가더라니까. 기쁜 마음으로. 왜? 아버지 마음. 영인이가 아빠가 찬양인들로 하는데 저 마음으로 하고 있는구나. 지금 조용히 치잖아.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까 이런 관계인 것 같아. 이런 관계. 예? 일일이 피아노 여기는 작게 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서 주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심점심 발음이 좀 난 이심전심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의 궁극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관계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설교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내 사랑하는 주와 관계에 맺으며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